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흥분 뜬 마음이 가득하고 설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의 심령은 부흥되고 설레게 됩니다. 가이사야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로마로 이송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형에 넘겨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년 감옥 생활이 억울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불법이다, 이 로마 총독의 박해였다. 그래서 정당하게 항소하거나 반항하거나 탈옥하거나 시위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안타까움을 감추기 어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멈추어 서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에베소를 떠날 때부터 말과 행동을 살펴봅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바울에 관하여 예언이 있었고 만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속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를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쉽게 동감할 수 없었지만 구속되는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며칠 만에 구속되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야 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과 겹쳐지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17세였을 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서 노예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실한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 집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치욕스러운 죄명을 가진 노예 신분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역적들이 갇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죄심을 신청하거나 가석방되거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2년 동안 감옥 생활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간수와 죄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노예가 집사가 되어지고 왕의 죄수가 총리가 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며 온 세상을 지칭되고 있는 애굽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함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 전함을 소원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함을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원했던 말,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한 일에 열심으로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소원을 공유했는지 부당하다, 박해이다, 고난이다, 불행하다, 불평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불쌍하다, 울고 자책하는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명 운동을 하거나 이를 위해 헌금을 뇌물로 사용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신뢰하고 존경하고
뜻을 함께하고 함께 따라 나서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2년의 감옥 생활 중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함께 공유한 그 결과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로 편성된 아우구스도 부대 인솔로 로마로 가는 특별한 제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솔 부대장 백부장 율료가 제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면회 온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중요한 제수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고가 함께 승선했습니다. 제수로 승선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리스도다고는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구속되어 위험에 빠졌고 바울과 함께 갇히고 동고동락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혹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승선했을 것으로 여깁니다. 최소 2~3명이 함께 승선해서 276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배를 항해하는 이 항해를 리더했어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구브르 해안선을 따라 길리기아 밤빌리아 건너서 누기아 무라성에 도착합니다. 이런 성들은 바울이 선교했던 감격이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바울은 감격과 로마에서 선교의 계획이 꿈꾸던 꿈이 실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갈아타고 항해를 다시 시작하는데 금식 기간이 되었고 항해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어 위태로웠습니다. 여러 날 항해하고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함께 승선하고 있는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과 부하들, 선원들, 동역자인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참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백부장 율리오는 다가오는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항구 베닉스에 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바다에 대하여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해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풍으로 불어가는 순풍이 불어서 베닉스로 출발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저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로 가는 길은 그 예정했던 대로 잘 이룰 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누가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는 화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바울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항해의 주도권에서
그만큼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함께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과 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 겨울을 지내는 것, 화물을 잘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승선하고 있는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리더자가 되어 이들 모두를 구원합니다. 항해를 시작하여 며칠이 되지 않아 태풍 우라굴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만나서 표류합니다. 생사를 두고 순간순간 대처해야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섬 옆을 지날 때는 배를 잡아야 했고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돛을 내려야 하고 태풍에 시달리다 보니 배를 가볍게 해야 했으며 셋째 날에는 배의 장비들을 버려야 했으며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과 달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고 이런 날들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진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날에 후회하는 말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평으로 원망으로 책임으로 묻는 말로 책망하거나 저주하는 말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을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을 증명하시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할지라도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나는 좋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잘 듣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서 나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교리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로마에 갈 것이며 로마에 바로 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믿는다는 것보다 로마에 갈 것이며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 믿음입니다.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있다고, 먹지 못해 기진하고 있다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죽음에 가까이 가는 공포에 잡혀 있다고, 살아날 소망이 없어졌다고,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태풍 유라굴라 가운데 14일째 된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육지에 가까이 왔다고 한 것을 선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정말 바울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 깊이를 재보았더니 20길이가 되었고 조금 더 가니 15길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서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40여 명이 탄 배였는데 아주 긴 장대를 가지고 깊이를 점검하면서 갔습니다. 276명과 그리고 많은 화물을 태웠던 배가 길이가 20길이와 조금 더 가서 15길이가 되었을 때에 암주에 걸리는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때 선원들은 구명정을 타고 도망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섬에 도착하리라 말한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어떤 섬에 도착하리라 말하는 바울의 믿음을 이해하거나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인정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피어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노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담대하라, 로마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증언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만약에 말씀만 믿는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분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낙심하는 이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잘 다듬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즉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상황, 비가 오고 창수가 터져 나와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